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제가 갑자기 비염이 좀 심하게 올라와서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비염약도 먹고요. 아침부터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우리 이음교회가 설립되고 첫 예배입니다. 첫 감사절이고 주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 예배로 어, 절기 예배로 처음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맞는 이제 절기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처음이잖아요. 저도 처음이고 저희 집사람도 개척은 처음이고 저희 아이들도 개척은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숙합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준비한 손길 정말 저희 개척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가운도 처음 입었습니다. 제가 이 성의를 1년에 딱 두 번 입어요. 제 개척하기 전까지 딱 1년에 두 번 입었습니다. 저희 노회 이제 임원 갔을 때 이제 노회 회의 갔을 때 아, 성찬할 때 성의를 입고 한데 저희가 4월하고 8월에 이제 노회가 있는데 그때 1년에 두 번 입는 제가 올해로 11년 차가 됐는데 몇 번 못 입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때 개척이 아니라 처음 이제 안수받고 서울 살 때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저희 큰딸 그때 3살, 4살 때 가정에서 이제 잠깐 한 3, 4주 예배 드릴 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편한 복장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좁은 집에서 성의를 입고 한 달 정도 가량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조그만 거 하나 앉혀놓고 조금 큰 거 하나 앉혀놓고 좀 더 큰 거 하나 까만색 옷 성의 입고 앞에 서가지고 조그만 거실에서 그 예배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런데 그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하나가 더 생겨서 아, 지금 비록 우리 가족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큰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간 이 자리가 부족해서 제 꿈은 하루빨리 이쪽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을 터서 거실과 함께 쭉 터서 예배실을 크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뭐 당장 내일이라도 다 뜯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살아보는데 뜯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속히 이제 저걸 뜯어서 넓게 앉아야겠다 하는 날이 분명히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어느덧 우리가 가을이 되고 이제 입동이 지났죠. 우리 겨울이 되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강릉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름 내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말라 죽어가고 논이 다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곡식들이 연글지 못하고 그런데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다시 마른 대지가 촉촉히 졌고 또 말라있던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거의 한 달을 비가 왔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이상 비가 한 방울도 여름 내에 비가 안 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한 달 내내 비가 와서 아, 풍족하게 모든 땅들을 적시고도 남을 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어우 추워 하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드리는데
이 감사절은요, 이 하루만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땅에 기름지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들을 우리가 보고 그 섭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그죠? 매 순간 여러 감사절이 있죠. 뭐 맥주감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요,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에 올리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감사하기보다는 메마름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시스템마다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뭐 구역장이 매일 전화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속장이 전화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립시다.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은 메마름을 느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감사의 강물이 말라 있는 마르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열매로 결과로 맺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드리는 거 쉽지가 않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열매 맺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마음이 지치고 또 가정이나 관계 속에서 긴 갈등 때문에 감사보다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던 그런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어떤 해에는요, 마음이 모래처럼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바람만 불어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영적 가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가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기에 시편 65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깊게 흔들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비가 풍성히 내리는 시기에 기록된 찬양이 아닙니다. 풍요가 당연한 시대에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메마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치고 지나갈 때 어떻게 세상이 살아나는지를 경험하며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60편 65편은요. 모든 게 잘 되었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심을 경험했을 때 터져나오는 진짜 감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진짜 감사의 말씀이 오늘 65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잘 흘러가서 잘 되어져서 그냥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터져나왔던 그 감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단지 추수의 풍성함을 감사하기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마음을, 가정을, 삶의 자리를 다시 살리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메말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사회 관계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아니면 가족끼리의 관계에서 메말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기도도 힘들고 마음도 무겁고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질문입니다.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제가 질문하고 제가 그냥 하면 됩니다.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질문입니다. 제가 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또 하나의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이 말이요, 이 제목이요, 당연히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나쳐 가시면, 나의 삶을 지나가시면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얼마 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강릉에 엄청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저수지에 그 많던 물이 바짝바짝 말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하지 고민하기 시작하죠. 안절부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비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에서 수조차들이 와서 물을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그죠? 그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무당들은 굿도 했을 거고요. 또 천주교회는 미사를 많이 드렸을 거고요. 우리 또 기독교는, 개신교는 우리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고 예배했을 겁니다. 그죠? 왜요?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다가 정말 야 이제 전면 단수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한 달가량 퍼 부어 주셨어요. 단 일주일 만에 내린 비로 그 며칠 동안 2주 동안 그 수많은 차들이 퍼 날랐을 때도 채워지지 않던 그 저수지가 단 며칠 만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박수 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단 며칠 만에 비가 내려도 이렇게 큰 저수지가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만 톤씩 갖다가 차로 실어 날라도 그렇게 채워지지 않던 그 저수지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니까 단 며칠 만에 그 저수지가 꽉 찼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 차를 끌고 와서 밤낮 없이 물을 퍼 나르는 그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에 그것을 감사하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그 호의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시도 각지에서 지원해줬던 그 생수를요 받아다가 다른 곳에 팔기도 하고요. 이 물 어떻게 처리하지? 여기 골칫덩어리네요. 그때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물을 갖다 줬더니 이제는 그 물 어떻게 처리하지? 아, 이거 물 너무 많이 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 삶에 감동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은혜 불렀죠.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절에만요 엄청 크게 감사해요. 그러면 1년치 감사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돌보사라는 말은요, 그저 가볍게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껏 관심을 쏟고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쓱 보고 가는 것이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한번 돌아봤다라는 그 표현이 그냥 쓱 보고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돌아보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정성과 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작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가 잠깐 사업할 때, 카페 할 때 옆에 밭에 할아버지가 계셨죠. 할머니가 계셨고. 근데 그 작은 밭에서 다른 데 큰 밭도 있었지만 그 분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밭을 일구시고 뭐 잡초도 뽑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약을 친다 그래도 병충해가 막아지던가요? 내가 아무리 땅을 열심히 읽어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퍼다 날른다고 해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의 한 달 반 가뭄이었다가 비가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상추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추수하지 않은 벼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싹이 이렇게 나 있는 알갱이가 엉그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쌀 알갱이에서 겨에서 싹이 났대요. 그래서 그 노랗게 물들어야 될 그 밭에 논에 가서 이렇게 보면 위에가 초록초록초록 했대요. 한동안. 이거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잠깐 봤던 그 드라마 중에 그 꽃님 벼- 편의점 샛별이의 편의점인가 뭐 하여튼 그 샛별이가 나오는 편의점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그 이마룡 씨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개그맨 코미디언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저긴데 이마룡 씨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뭐 농사는 내가 짓나 이러면서 하늘이 짓는 거지. 아이 뭐 열매는 내가 뭐 열 농사는 내가 짓나 뭐 과수원은 내가 하나 땅이 준 땅이 뭐 해주는 거지. 아유 뭐 약은 내가 치나 헬기가 약 치는 거지 이러면서 아유 뭐 내가 하는 게 있나 하늘이 해줘야지 땅이 해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땅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하늘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땅이 한다라는 거, 하늘이 한다라는 거, 농사는 본인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주는 걸까? 우리 아까 찬송을 길쌈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푸른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가만히 두겠느냐? 들에 피는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날 특정 날 그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도 이렇게 돌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손보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에 따라 내 삶은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 삶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노력의 대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밭을 가고 논을 간다고 해서 그 결과가 풍성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삶의 밭을 내 삶의 내 미래의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닦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땅을 열심히 일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닥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대시면 풍성해집니다.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며 고랑에 물이 넘치게 하시며 일구신 후에 바로 부드럽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강릉에 최대의 가뭄이 들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에 논을 살려보고자 밭을 살려보고자 계속 지하수를 퍼올려서 밭에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 땅속에 스며드는 물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수도 고갈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펐으니까. 물론 땅속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를 퍼쓰는 데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골은 어느 중간중간에 지하수 구멍을 파놓기 때문에 이 밭 저 밭에 물을 땡겨 쓰기 시작하면 물이 고갈된다라는 거예요. 왜? 비가 내려서 땅속에 계속 축적돼서 지하수로 흘러 모아져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 모아놓은 물들을 계속 빼만 쓰니 지하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메말라 가겠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없으면요, 노는 밭은 다 말라 죽습니다. 벼는 고개를 숙여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비가 막 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두 방울 오더니 2, 3일 지나니까 저수지가 꽉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때처럼 거의 40일간 한 달을 넘게 노아의 방주인 줄 알았어요. 배를 만들어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야 되나 했죠. 한 달 동안 그렇게 비가 왔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 노아 때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죠? 억수로 퍼부었대. 그러면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가 퍼부어졌겠냐라는 거예요. 벼는 고개를 다시 들었어요. 밭에 시들해 있던 채소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순간 또 비가 엄청 와서 야,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가뭄이 끝나니 홍수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 한 번이면 말라버린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래 굳어버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나에게 내리면 하나님의 비가 나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그 구름이 나를 지나가면 용서 못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요. 낙심했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포기했던 꿈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생의 고랑을 채우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요. 기름이 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놀라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우리가 가을 되면 체험 제일 많이 가는 게 뭐예요? 뭐 감자 캐러 가고 고구마 캐러 가죠. 그죠? 가을 되면 수확한 감자를 다 수확을 해서 저장고에다 창고에다 다 넣어놓죠. 그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양배추밭도 지나가고요. 뭐 가끔 뭐 파밭도 지나가고 뭐 고구마밭도 지나고 여러 밭들 지나갑니다. 사과밭도 지나가고. 근데 그 트럭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을 보면요. 거기에 항상 보면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오래된 트럭들은 기름이 누유가 돼서 항상 같은 길을 다니는 차들이 있으면 그 길에 기름 자국이 있어요. 아니면 그 차를 세워놓든지 하면 거기 기름 자국이 있다는 건 뭐예요? 트럭이 지나갔거나 서 있었거나, 그죠? 트럭이 지나갔다라는 건, 그 밭에 트럭이 지나갔다라는 건 그 수확물을 어디론가 실어 날랐다라는 거죠. 그죠? 가득, 가득, 가득 싣고 창고로 계속 실어 날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밭에서 계속 수확을 해서 그것들을 계속 트럭 실어 날랐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자국이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흔적입니다.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진 없지만,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은 없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냥 쌩하고 버스가 지나친 것처럼 지나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기름 자국은 무엇일까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음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평안이 찾아오는 것. 정말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가 기도 충만하게 하고 제일 많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언제냐면 수련회 갔다 온 다음 날 거의 한 달 정도 한 3개월 가량 수련회 갔다 오면요 뭐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즐거워요. 뭐가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즐거워요. 수련회를 갔다 오 많은 단연 수년간의 상황들을 봤을 때 경험치로 봤을 때 한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그 평안함이 유지가 됩니다. 기도 쭉 많이 하면 2, 3일 동안 찬양 쭉 많이 하고 기도 쭉 많이 하고 말씀 엄청 많이 듣고 오면 한 3개월은 그게 평안이 유지가 돼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국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나가셨구나 라는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밭에 길에 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기름 자국을 흘렸던 것처럼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자국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그 자국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의 초장이 편만하며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들판이 춤을 추고요. 골짜기가 노래를 합니다. 넓은 들판에 바람이 불어요. 근데 마치 춤추듯 움직이는 풀들, 벼들, 곡식이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그 풀들이 그 곡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누구도 없는 시간이 있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도 바람은 지나갑니다. 새벽녘 들판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바람은 지나갈 때 곡식들이 서로 스치면서 나는 소리 사사사사 살아있다 감사하다. 그죠?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이 시는 시편 65절에서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12절 13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장면을 잡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면 자연도 인생도 공동체도 감사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밭에 논에 풍성한 곡식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바람에 서로 부딪히면서 사사사삭 흔들릴 때 그것을 듣는 농부의 마음은 뿌듯해집니다. 그것을 보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어유 오늘 이번에 풍년이네. 그죠? 노랗게 물들어서 고개를 흔들며 살랑살랑 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유 마음이 풍족해지죠. 풍년이구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또 얼마나 성실히 씨를 뿌렸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얼마큼 무슨 결과가 나타났지? 그러나 시편 65편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힘겨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나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보내주시고요.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관계 속에서 화해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너무 늦기 전에 길을 막아주시는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고랑을 물로 채우고 계셨던 그 은혜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지나가셨을 때 나타나는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왜 나하고 함께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눈을 돌려 그 흔적을 찾는데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은 언제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순간 어떡하지? 아 그래 기도해야겠다. 그래 내가 예배에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라는 거. 그것이 과연 나의 마음일까요? 그것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걸까요? 과연 그것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너 기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예배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믿음이 있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버텨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시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써도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점점 나는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되어질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자리 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국을 보고 내가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자식에게 마음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 자식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이 자식이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드는 자식일지라도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의 아들까지 십자가를 못 박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윤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칠 때 그 자녀는 부모에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효도라는 걸 하게 돼요.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느껴질 때, 부모가 해주는 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 누가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누가 뭘 길 가에 누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사고가 안 났어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요, 사고가 나려면 크게 나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은요, 단지 무엇을 거두었는가라는 묻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위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얼마나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운, 이거 언제 다 먹었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다 먹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앞에 과일 보이시죠? 얼마나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이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이 우리 입으로, 우리 뱃속으로,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을 찾는 날이 바로 오늘 이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1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큼 나의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셨는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가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풍년이지 않았습니까? 풍년 같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열매가 적어 보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작아 보일지라도,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